안녕하세요. 주의로 3일이 됐습니다. 또 귀하게 주의 말씀 앞으로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권능의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이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며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시기에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을 오늘 함께 배울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든 처소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반드시 모든 처소에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찬송을 계속 좋아하네요. 이 찬송을 우리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삼일차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수요일에 편하게 계셔도 됩니다. 그러나 집중을 우리가 함께 하시기를 원하면서 중간에 질문 생기시면 채팅란에 남기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성령님 의지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이 시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복습이 중요하다고. 지난주일 설교 기억나시는지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바로 한나가 자신의 삶에서 가장 갈급한 것이 바로 가족을 향한 갈망이었죠. 그것이 인간의 본능이고 창조의 그 6일째 완성의 날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이 가족을 향한, 그래서 이 시대에 가족에 대한 가치를, 밸류를 저희가 세우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나는 한 단계 더 나아갔죠. 바로 영적 가족을 향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하나님의 집에서 양육했죠. 사무엘의 이름 뜻 혹시 기억나시는지요? 예, 사무엘은 그러니까 하나님, 삼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그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았겠죠. 내가 지금 우리의 자녀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의 어떤 의미로 지었다면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기억하면서. 자, 사무엘 당사자는 어땠을까요? 자신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을 기억했을 때 늘 이름이 불리울 때마다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그렇게 했겠죠.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하나님의 집에서 양육된 영적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나의 한 자녀를 향한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그렇게 섬겼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사사시대가 종식되고 하나님의 나라 강력하고 영원한 메시아를 준비케 하는 메시아 왕국의 그 초석, 다윗 왕국의 초석을 이룩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영혼들을 그 영혼이 어떻게 사용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한나가 자기에게 주어진 자녀를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뜻으로 지었듯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영혼들, 셀 가족도 좋고요. 또 육신의 자녀들은 위해서 우리가 정말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바로 한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건설되는 그 사역. 이게 바로 제자 되어 제자 삼는 사역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 사무엘서가 그런 의미에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새벽에 새 아침 기도회 때 묵상이 뭐였죠? 자, 이 사무엘이 이제 은퇴하는 고별 설교 부분을 저희가 12장 나눴죠. 그 세 가지,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를 사무엘이 말씀했는데 하나는 본인은 물질의 욕심을 갖지 않았다. 그래서 성도의 가장 올바른 자세는 일용할 양식의 개념입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늘 기억하고, 두 번째는 신앙면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신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잠잠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는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세면에서 이웃나라가 막 그냥 왕을 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그냥 우리도 왕하겠다, 이런 뭐죠? 세속주의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영적인 교회를 의미하죠. 그럼 교회는, 또 성도는 일용할 양식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주권을 신뢰하면서 세속주의에 물들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저희가 정말 교회로서 거룩을 갖는, 경건의 능력을 갖는 이 부분이 반드시 저희들이 계속 같이 기도하면서 세워갈 때 바로 교회에 의해서 이 땅에 하늘나라로 향하는 길이 보여지고 나눠지리라 믿습니다. 참, 이 사무엘서 우리가 같이 계속 새벽마다 묵상하기로 하고요. 저희가 이제 그 5월, 6월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는데, 구약, 공관복음, 오늘 공관복음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사도행전, 요한복음. 그래서 공관복음 다음에 요한복음인데, 이제 이렇게 순서를 바꾼 이유는 공관복음 다음에 사도행전이고, 실제로 기록된 역사는 요한복음이 이제 AD 90년 경에 기록됐으니까 그때 당시로서는 이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성령 하나님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막 이렇게 AD 55년, 60년, 70년에 이제 막 안디옥, 그 다음에 이 에베소 뭐 이렇게 그 초대교회가 막 이렇게 선교지로 역사하는 그 상황을 넘어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AD 90년 경에는 이제 핍박이 많은 때 이 요한복음에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똑같은 복음서잖아요. 공관복음, 요한복음. 그런데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에 나타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사역을 우리가 이제 구분해서 이렇게 볼 때 우리는 균형 잡힌 성령 하나님, 그 다음에 구약과 신약이죠. 또 사도행전, 그 다음에 서신서, 계시록, 성경 전체를 성령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렇게 보는, 참 이런 강의가 참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제가 잘하지는 않지만 뭐 전문가 어떤 신학자는 아니니까, 그러나 같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살펴보실 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성령 하나님 그러면 막 장로교 신자들은 고민을 하잖아요. 너무 좀 뭐 감정적이지 않은가? 또
막 순복음계통이나 선교에 이제 정말 헌신한 분들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 장로교 신자들은 너무 잘 모른다. 이렇게 답답한 것도 있고. 근데 우리가 뭐 누가 답답하고 이걸 넘어서 우리는 그냥 교단의 배경에 관계없이 성령 하나님을 성경으로 우리가 배울 때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전인적으로 균형 잡히게 그래서 놓치지 않고 그래서 그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가 이 시대에 될 때 저는 이 시대에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게 된다고 믿습니다. 오히려 저 성도님들을 보니까 정말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격적인 놀라운 전인적인 그리고 놀라운 균형 잡힌 그 모습을 보게 된다. 그거는 성령 하나님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꼭 이 강의를 제가 유튜브로 계속 녹화하고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도 계속 좀 들어보시고 그래서 오늘 이제 세 번째 저희가 하는데 세 번째 하는데 이 중요성은 제가 이제 복습입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하나님을 알게 하고 구원을 이끌죠.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뿐만 아니라 알게 시작하게 할 뿐만 아니라 거룩으로 이끄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사역으로. 그래서 성령 없이 사역을 하면요. 막 지칩니다. 기름을 바르지 않고 막 하면은 막 기계가 막 어려워지잖아요. 윤활유를 바르듯이 성령으로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번아웃 되지 않는 길이 성령으로 사역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사역으로 그 다음에 예배의 삶을 이끌으시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기 봉사라는 말은 예배의 원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계속해서 이 성령님에 대해서 민감한 성도님들은 계속 성령님을 구하고 이 예배가 성령으로 인도함 받기를. 왜냐하면은 어떤 경우는 목회자가 설교할 때는 이 설교에 집중을 하다 보면 물론 성령을 인도함 받아야 되는데 본인이 이 기능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말씀에 어떤 집중을 하다 보면은 누군가 옆에서 그걸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기도로 도와주는 사람이. 그래서 정말 이 성령론에 대해서 정통하신 성도님들이라면은 예배 드릴 때 앞에서 인도하는 분들 있잖아요. 찬양과 경배팀 인도하면은 계속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방송팀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목회자가 설교할 때 계속 기도하고 대표 기도자가 있을 때 계속 기도하고 이게 바로 함께 예배를 합주하는 거예요. 예배를 같이 나아가는. 그래서 예배의 삶을 이끄신다. 신앙 인격으로 이끄시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을 인도함 받으면 절대로 감정에만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앙 인격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로 그 다음에 성숙한 사역으로 이끌어 주시죠. 사랑으로 인도함 받는 은사의 사역이 있기 때문에. 참 이런 걸 생각할 때 성령 하나님 으로 딱 인도함을 받으면 지금 뭐죠? 여기 인형은 죽은 인형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생기가 임하게 되는 이 창세기 2장에. 그래서 성령으로 인도함 받을 때 어떻게 되죠? 생기가 있는. 그래서 번아웃 안 되고 또 막 삶이 막 지칠 때도 성령을 의지하면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가 나고 또 성령으로 미리 인도함을 받으면은 오버하지 않고 또 무절제하지 않고 또 그 속에 거룩의 능력이 있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전기에 코드에 전류가 흐르는 것과 같은 이런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삶의 모든 영역에 다 중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한번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어느 정도 성령님과 동행했습니까? 자,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보혜사라는 말은 파라 옆에서 클레이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원더풀 카운셀러죠. 즉 카운셀러하고 계속 교제하는 이런 사람이 바르게 잘 인도함을 받죠. 그래서 뭐 그렇잖아요. 골프 선수가 그 골프 코치나 뭐 캐디하고 계속 대화하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를 좀 더 객관적으로 봐주는 사람과 대화하듯이 성령님과 그렇게 매 순간 대화하는 제가 지난주에 샌디에고 컨퍼런스 갔을 때는 좀 이런 훈련을 좀 했습니다. 제가 계속 그 어떤 퍼실리테이터로서 전체적인 것을 보면서 중간중간에 광고도 하고 어떤 흐름에 대한 어떤 조절도 하고 뭐 이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성령님을 계속 의지하고 나가니까 정말 그 어떤 일정은 많이 빡빡하고 아주 헤비한 어떤 시리어스한 상황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인도함을 받을 때
그 나중에 그 참 결과, 열매, 부분이 풍성함을 깨닫게 됐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일주일 동안 사시자고요. 그리고 6월 15일까지인가요? 6월 중순까지 저희가 이제 이 성령론 특강을 하고 그다음에 잠시 방학을 합니다. 이 수요 성경 공부가. 그러니까 그렇게 딱 앞으로 4번을 만나는데 그렇게 딱 하시고 여름 방학 동안에 성령님과 동행하는 딱 준비가 돼 계시면요. 저는 올 여름이 여러분들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막 진짜 풍성해지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짜릿짜릿한 어떤 전기를 막 통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그게 바로 그게 그냥 뭐 말로 하고 뭐 감정적인 어떤 표현을 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는 금방 드러납니다. 그거는 능력입니다. 능력. 성령의 능력. 그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과 동행할 때 그렇게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것. 그래서 계속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름 기간이 능력으로 인도함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했던 게 구약에 나타난 성령 하나님인데 그냥 짧게 합니다. 자, 성령 하나님은 이 역사의 어떤 그 주관자, 미래를 그 다음에 생명력을 주시는 분이죠. 그 다음에 사역하도록 도와주시고 세대를 넘어서 성령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3대가 같이 가는 교회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이건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죠. 모든 세대를. 그 다음에 영적인 능력을 인지하고 인정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말씀의 어떤 기록을 또 인도함을 받는. 그 다음에 보존, 갱신, 소생하시는 시편에 나오는 말씀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하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령은 거룩의 영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반대적인 그래서 그것을 막게 되는 그런 역사를 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 죄 안 지어야지 이러려고 하면은 더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성령과 동행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이 성령에 의해서 죄와 거리가 있게 됩니다. 이게 죄를 이기는 길이라는 거죠. 그리고 구원 사역을 예언하시고 그 다음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니까 모든 세대 그리고 성령은 이 재밌죠? 구약의 원래 성막이 성전이 됐다가 그 다음에 그 소선지서들에 의해서 바로 성전의 어떤 성령의 역사하시는 개념으로 그렇게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가 역사 속에서 왜곡된 신앙관 있죠. 그거를 자꾸 이렇게 고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시간 속에서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자꾸 원래 말씀의 본질 대신에 사람이 자꾸 전통이 앞서가거나 사람의 생각이 앞서가는 그럴 때 성령은 시대를 초월하기 때문에 계속 찔러 쪼개는 역사를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말씀의 본질로 나간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한다. 초자연적인 역사도 행하십니다. 위로도 행하시죠. 여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성전에 대한 어떤 개념도 정립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구약에 나타난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구약 전체에 나타나는 것을 정리한다면 첫째는 뭐죠? 구약에서는요 일시적으로 특정인에게 일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는 어떻죠?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인드웰링 내주하신다는 거죠. 인드웰링. 이걸 기억할 때 이제 나는 신약 시대의 사람이니까 뭐 구약의 내가 사사가 아니더라도 선지자가 아니더라도 왕 같은 제사장 성령님은 바로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저에게 임하시고 내 자녀 한 명 한 명에게 임하신다. 내주하신다. 그 다음에 일시적이 아니고 인드웰링 이제 한번 함께 하시면 계속해서 인도하신다. 그 다음에 일시적 제한적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방금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동일한 성령님이 구약 시대 때 지금 구약에서는 어떻죠? 여러 가지 사역이 많았잖아요. 성령님의 사역이 막 다양합니다. 그런 성령님은 동일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삶에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또 말씀의 깨달음도 주시고 또 나로 하여금 세대를 뛰어넘는 그래서 성령님으로 인도함 받으면요. 저희 교회는 3대가 같이 예배 드려도 다 기쁨의 예배를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하는 자 그렇게 우리가 나가기를 하고요. 오늘 이제 함께 나눌 내용은 공관복음에 나타난 자 공관복음은 뭐죠? 마태, 마가, 누가 요 세 가지 복음을 얘기합니다. 자 공관복음에 성령님의 기록이 있을까요? 예, 분명히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함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자, 이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케 하시는 그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그 다음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다 성령의 사역을 얘기하는데 이 성령은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가 마리아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그렇게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 임신을 하고 배가 불렀다. 이거 진짜 돌 맞아 죽을 일이죠. 인생 완전히 망가지는 상황입니다. 근데 마리아 자기는 알 거 아니겠어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데. 이걸 어떻게 아직 뭐 배가 부른 것도 아니지 않겠어요? 그렇게 수태고지를 받았을 때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얘기를 받았을 때 성령께서 그렇게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가 이 성령에 민감한 사람들의 그 부분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이 이제 마리아의 경우도 미리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그랬을 때 다른 사람들은 아마 그걸 무슨 뜬금없는 소리야, 거짓말, 뭐 나쁜 사람 이렇게 됐을지라도 당사자는 압니다. 왜? 성령이 강력한 역사. 여기 보면 성령께서 강력하게 시원하게 여기 임하시고라는 에펠류세타이라는 이 헬라어는 바로 강력하면서도 평안한 이게 그런 거잖아요. 어머니의 사랑 그러면은 강력하죠. 그러면서도 그 안에는 시원하고 평안하죠. 제가 제 어머님 살아생전에 저희 집에 불이 난 적이 있었는데 불이 딱 났을 때 우리 어머니께서 행하신 일이 한국에 두꺼비 집 있잖아요. 두꺼비 집이 한 지상에서 적어도 2m 이상은 높은 데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직접 봤어요. 2m 이상 되는 높은 데를 어머님이 그 진짜 공중부양하듯이 날아서 두꺼비 집을 내리시더라고요. 그 어떻게 그 여자분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게 바로 어머니가 갖고 계시는 그 집안의 자녀들에 대한 보호, 이게 강력함이잖아요. 그러면서 지금도 저는 기억하는데 제가 뭐 어릴 때 배가 워낙 자주 아파가지고 어머님이 이제 배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면 지금도 그 따스함과 함께 시원함이죠. 이제 이게 바로 당사자는 안다는 겁니다. 마리아는요,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을 때 생명 같은 확신과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그게 담대함.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이 내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깨달음을 갖게 됐을 때는 그 안에 생명과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건 세상에 어떤 사람의 말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 담대함, 확신, 이게 있게 되죠. 그래서 마리아가 담대하게 그 누가 나를 믿어주겠어요. 그런데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자, 복중에 6개월 먼저 잉태된 그 세례 요한과 두 아기들이 다 복중에 있었죠. 그런데 엄마들끼리 딱 만나니까 이제 친척이니까 어떻게 되죠? 복중에서 뛰노는 거죠. 바로 가장 그 심지어는 태중에 있는 아기라도 성령의 역사함과 인도함을 받는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유아 세례도 저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아기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유아 세례 베풀 때, 또 교육할 때 그것을 믿습니다. 이걸 기억할 때 우리가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또 어린이들에게 예배 함께하는 거, 이거 다 중요합니다. 저는 진짜 제가 가장 멀리 기억하는 게 이제 저희 어머님이 제 아버님이 부흥회를 자주 가셨거든요. 한 달에 한 3번 이상을 가셨어요. 한 번 가면 그때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부흥회를 인도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저희 어머님은 저를 막내니까 들쳐 있고 교회 예배당에 가서
그냥 이불 그냥 딱 이렇게 포대기로 싸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님은 밤에 기도하시고 그게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어린 제가 그걸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저는 기도의 어떤 그 인도함에 저도 동참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에 그 어린이도 가능하다. 제가 유치원 교사를 과거에 했는데요. 유치원 아기들은 잘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냥 막 뭐 재밌고 그런 말로 하면은 애들이 잠깐은 이제 이렇게 pay attention. 그러니까 잠깐 이렇게 집중을 해요. 근데 애들이 집중이 시간이 그렇게 오래 못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마음을 이렇게 하면요. 정말 유치원 애들도 그렇게 인도함을 받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는 태중의 아기에게까지 역사한다. 잉태도 성령으로, 태중의 아기 있을 때도 성령으로. 자,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화해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기 성령이란 말은 안 나오지만 지혜가 충족하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다. 성령의 역사 중에 하나가 뭐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지혜가 충족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게 뭐죠? 사랑의 은사잖아요. 사랑의 열매죠. 열매. 그래서 영성이 더 강해지는. 그래서 이 표현은 다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얘기합니다. 자, 이 제가 만들어낸 구절이 아닙니다. 공간복음에 나타난 성령 하나님은 잉태도 그다음에 태중에도 그다음에 자랄 때도 그다음에 뭐죠? 시작.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자, 이때는 이제 예수님이 12살 돼서 이제 성전으로 갔다가 잃어버렸다가 찾으니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는가?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자, 12살 됐을 때 예수님이 가졌던 건 뭐죠? 바로 아버지의 집에 본인을 아이덴티파이하는 정체성을 갖는. 자, 12살은요, 사춘기가 되어가는 한 시점입니다. 이때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요, 사춘기 때 가장 먼저, 이게 바로 입교죠, 입교. 저희가 이제 티네이저가 되면 입교를 하는 어떤 나이가 되는데, 그래서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서, 자, 거기서 이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이때 이제 이 순종이라는 말은 받으시더라 이런 표현과 함께 갔을 때 단순히 예수님이 뭐 그냥 아들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이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 순종, 그 다음에 성령 인도함을 받는 깨달음, 지혜의 깨달음. 이 성령은 나이를 초월하여 만물의 본질을 꿰뚫는 지혜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시작.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자, 이제 티네이저를 넘어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성령과 불로,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세례의 본질은 뭐죠? 바로 불이라는 것은 우리를 완전하게 깨끗게 하시는. 그래서 이제 한번 우리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제는 인드웰링. 우리가 부인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어떤 배우자를 나는 뭐 갈아타겠습니다. 세상에는 그럴 수는 있죠. 그런데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부부 관계가 된다면은 그 부인을 못 합니다.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 마찬가지로 성령과 불이라는 것은 내가 이제는 성령으로 깨끗게 되는. 그래서 내가 예수를 한번 믿고 난 다음에 성령으로 그 인도함을 받았을 때 예수를 부인을 못하는 거죠. 정말 진짜 솔직하게 제 목에 칼을 대도 제가 어떻게 예수를 부인하겠습니까? 100만 불 줄 테니까 예수를 부인하라. 제가 100만 불하고 예수님 바꿀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죠. 이미 물질은 저한테는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그건 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일용할 양식의 개념으로만 물질이 최소 필요 정도로.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인도함 받으면요,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정말 정리가 되고 인도함을 받습니다. 이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아까 이제 잉태부터 어릴 때, 태중에 어릴 때, 그 다음에 티네이저 때, 그 다음에 사역, 그 다음에 시작.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하느라. 자,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니까 완벽한 하나님의 사역이 되겠죠.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함께 하시니까.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이렇게 나와요. 자, 성령이 충만함을 입어. 자, 성령으로 이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 되시니까 성령이 충만함을 입어서 어떻게 되죠? 이제 요단강에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잖아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어떻게 됩니까? 이끌려. 자, 여기서 충만함이라는 것은 영속적인 포화, 세츄레이션. 그러니까 스며들어가서 우리가 뭐 종이 그 어떤 합판 같은 데다가 물이 들어가면은 완전히 쭉 젖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완전히 젖어버려서 잠기게 되는. 그래서 저 사람을 볼 때 완전히 성령으로 저 사람은 완전히 이렇게 잠기게 되는 그런 삶.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옛날에 뭐 나쁜 성격이나 그런 게 안 드러나고 성령에 의해서만 드러나는 모습이 보이게 되는. 그게 바로 이끌리시며 이건 순간적인 행위가 아니라 이제 계속 함께 인도하시는 분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다는 계속되는 행위를 얘기를 합니다. 성령은 이제 신약 시대 때는 이제 계속해서 충만함과 또 인도하시는 이 두 가지 충만함과 인도하신 이 두 가지가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부터 되셨다는 것이죠.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어디로? 광야로 어떻게 몰아내신지라. 여기서 곧이라는 말과 몰아내신다는 말이 같은 의미인데 이 유티우스라는 말이 이거는 이제 성령께서 이제 예수님의 이제 3년 사역을 시작하시는 단계니까 이 광야에서는 사탄과의 영적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무장을 하고 이제는 강력하게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담대한 어떤 무장, 곧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어슬렁 가고 뭐 이게 아니라 우리가 주일 예배를 딱 드리러 갈 때는 정말 이 딱 준비된 그 다음에 삶의 현장으로 갈 때도 선교 현장으로 간다. 이래서 딱 준비된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갈 때 아주 긴박함과 그런 그 진지함과 무장된 자세. 그래서 단기 선교 가면은 길거리 걸어갈 때도 내 눈에 막 레이저가 나오죠. 왜냐하면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전도할까 막 계속 기도하면서 가기 때문에 이게 바로 성령이 곧 우리를 광야, 이거 뭐죠? 영적 전쟁터로 몰아내신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제자가 가져야 될 자세. 자, 그래서 제가 이미 그냥 어떤 정리의 하나가 뭔가 하면요. 여기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는 성령의 사역이 구약에 막 여러 가지 사역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뭐 서신서에 여러 가지 사역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정말 재밌더라고요. 공관복음에는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해서만 성령의 사역이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의 사역이 곧 누구의 사역이죠? 제자된 우리들의 사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잘 우리가 받으면은 잘 이해를 하면은 제자로서 살아가는데 가장 강력한 무장을 하는 겁니다. 이걸 한번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PPT 보내드리면 또 한번 그냥 딱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자, 움직일 때도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으로 예수님은 계속 인도하심을 받으셨고 사역의 핵심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를 가실 때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거.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막 갈릴리의 나사렛 지방에서 계시다가 또 유대 땅으로 오셨다가 또 어떨 때는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시고 이러잖아요. 이 모든 상황을 예수님은 어떻게 했죠? 기차표로 사서 간 게 아니고 예수님은 성령의 표로 인도함을 받았다는 거죠. 성령의 표로. 참 이 부분을 저희가 이제 잘 적용을 하시면은 이 여름에 여러분들이 뭐 여행도 가실 수도 있잖아요. 또 뭐 어디 뭐 휴가 가실 수도 있고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예수님 우리 제자들 향해서 내게로 와서 잠시 쉬어라 이러잖아요. 제자들에게도 휴가를 주셨어요. 그런데 내게로 와서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예수님의 성령의 인도함 받는 휴가의 어떤 본질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이런 걸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매 순간, 자, 남은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나의 계속 포인트, 오른쪽으로 가세요, 왼쪽으로 가세요, 뭐 전진하세요. 요 교차로에 있을 때 계속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이 삶이 될 때 우리들은 가장 바르게 결정을 합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게 누가복음이 나오는데 이사야서 60장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펼치신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가 있죠.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사역을 성령의 인도하심에 기결하셨죠. 그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 말씀으로 이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나는 전한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까 내게 기름을 부으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구약은 성령에 의해서 기록된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기록된 구약에 근거한 사역을 행하십니다. 언약과 성취의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 이것을 봤을 때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은 전부 다 성령에 기초한 것이다. 시작.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있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논란이. 자, 이 동일한 이 표현을 마가복음 1장 27절은 권세 있는 새 교훈이라고 그랬어요. 자, 권세 있는 새 교훈. 이 말은 뭐죠? 성령을 통한 말씀 강론의 권위와 능력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목회자들이 말씀 전가할 때 꼭 성도님들이 성령에 의해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뭐 말을 잘할 수도 있고 재밌게 할 수도 있고 뭐 지루하게 할 수도 있겠죠. 뭐 왜냐하면 그건 다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런 다양함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다양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단 하나 성령에 의해서 말씀을 증거하는가. 이게 바로 권세 있는 새 교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목회자 또 우리 셀 모임에 할 때 말씀을 나눌 때 모두가 성령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요. 한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가 되게 되죠. 그 다음에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에 민감한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나눌 때 인간적으로 나눈다. 우리는 인간의 말만 한다. 자기 감정을 앞세운다. 이런 속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그럴 때 성령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니까 자,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의 귀신을 쫓아내는 치유 사역이죠. 성령님의 힘을 입고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치유 사역 이 부분도 주위에 지금 아픈 분들이 참 많은데요. 저는 인간적으로는 너무 답답해요. 솔직히 가슴도 아프고 어떤 분들은 너무 아프니까 약을 써도 안 되고 이러니까 정말 극단적인 마음도 그냥 갖게 되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답답하죠. 그런데 단 하나 성령을 힘입어 이 부분을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우리가 못하는 일 주의 성령은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마태복음에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자,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사심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이 뭔가 하면 제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바리새인들은 시기와 악심에 가득 찬 마음으로 성령에 의해 행해진 예수님의 능력의 사역을 악마적으로 묘사했다. 자,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바리새인들은 그거는 당신의 능력이 성령에 의한 능력이 아닙니다. 이렇게. 그런데 그 예수님의 능력이 귀신을 쫓아내고 이러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당신은 하나님이 의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한 것 자체는 뭐죠? 성령의 사역을 사탄에게 돌리는 것. 이게 바로 성령 해방죄입니다. 이러한 죄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능력을 사탄의 능력으로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는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하시는 이가 바로 성령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를 거부하는 것은 결국 뭐죠? 회개를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개를 거부하면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해방죄라는 것은 내가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것. 근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우리를 깨닫게 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이런 것을
내가 그걸 강력하게 거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즉 이제 그냥 단순히 나는 믿기 어려워요 이런 정도가 아니라 분명히 역사함을 봄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 믿는다. 이제 나의 의지를 가지고 거부한다. 이럴 때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성령 해방죄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은 정말 우리 마음속에 진실한 자세, 솔직한 자세, 이런 자세를 갖는다면은 나는 죄가 없다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건 진짜 죄인이죠. 그럴 수는 없죠. 나는 평생 한 번도 죄를 진 적이 없어.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정말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다면은 우리는 성령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죄인임을 인정하는 이게 이제 성령의 역사죠. 그리고 예수를 의지하는 그런 면에서 이 바리새인들의 이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래서 이걸 가장 이제 채찍질하시고 예수님이 심판하신 것이죠.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이 누가복음 11장은 그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나오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자식에게 이제 빵을 달라고 그럴 때 돌을 주겠느냐, 생선을 달라고 할 때 뱀을 주겠냐,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7장 12절에 뭐라 그러죠?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이게 이제 황금률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남에게 정말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내가 대접해주면 이 세상이 진짜 행복해지지 않겠어요? 이제 그런 좋은 세상 되는 것을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이 그렇게 행하신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요. 막 기쁘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그 다음에 오래 참으니까 부부싸움을 하겠어요? 안 하죠. 그 다음에 자비, 이 kindness, 남편이 막 성령으로 인도받으면 부인한테 막 kind,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경상도 남자라도 막 친절해지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래 참음 자비, 양선, 막 남편이 막 그냥 설거지도 해주고 막 그냥 빨래도 해주고 막 아내 어깨도 주물러주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집안 청소도 막 하고 그 다음에 뭐죠? 충성, 온유, 절제. 충성하니까 막 자녀들이 막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고 막 코피 날 정도로 열심히 하고 막 충성을 하는 거죠. 목회자도 그냥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 충성하고 그 다음에 온유. 온유란 게 뭐죠? 강할 때 강하고 부드러울 때 부드러워. 그러니까 막 혈액형 따라서 하고 막 이게 아니라 무슨 형이든 관계없이 정말 강할 때 강력한 그 다음에 부드러울 때 부드러운 성령이 인도하는 받음 그 다음에 마지막은 절제. 절제를 하면은 이제 우리는 항상 아름답게 끝나는 거죠. 자, 이 성령을 받으면요. 황금률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을 하게 하는. 그래서 잔 웨슬레는 성령이야말로 선물들 중 최상의 것이며 성령은 다른 모든 선물을 포함한다. 자, 우리가 아내 생일날, 남편 생일날, 결혼 기념일날 오늘 보니까 우리 성도님 중에 결혼 기념일이 계시더라고요. 저랑 같은 성을 가진 분이십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저랑 같은 성을 가진 가정이 있잖아요. 자, 이런 결혼 기념일에 꽃을 사다 주고 선물 주고 다 좋아요. 그렇지만 제일 좋은 선물이 뭘까요? 성령으로 충만한 배우자, 나 자신. 그게 제일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늘 베풀어주고 늘 섬기게 되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공간복음에 예수님의 사역 처음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인도받는다는 거. 시작.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자, 예수님이 이게 지금 마태복음 22장에 시편 110편을 얘기하신 거잖아요. 말씀케 하시는 분. 예수님은 성령의 구약에 말씀하신 그 성령 하나님을 이제는 동일한 성령 하나님이 이 시편 110편을 예수님이 인용을 하시는 마태복음 22장에. 그 다음에 이 인용이 언제 인용이 되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인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110편은
제일 인기 있는 구약장 중에 하나예요. 자, 이게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성령을 인도받을 때 말씀을 붙잡고 나가시는 거죠. 자,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니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라. 자,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인간의 말이 아니라 성경의 그 구원의 복음의 말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기록한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고 다윗에게도 그렇게 하셨고 예수님께도 그렇게 하셨고 베드로에게도 그렇게 하셨고 사도들이 이제는 초대교회 막 나가서 일할 때도 그렇게 행해 주시고 다 동일한 성령님께서. 그러면 뭐죠? 저에게도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영광과 도우심 없이는 제자들, 즉 우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성령으로 인도함 받으면은 저는 우리의 나의 입술의 말과 묵상이 주께 연락되는, 그리고 어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그 찔러 쪼개는 말씀, 그 다음에 꿀처럼 단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자, 히브리서에 나온 말이지만 여기서 말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이게 뭐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잖아요. 즉 이 말은 뭐죠? 공간복음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과 관련해서 성령님과 직접적인 연관은 표현이 안 됐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때 성령을 의지했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막 창에 찔릴 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성령을 의지했구나. 그리고 사람들이 막 조롱할 때도 성령을 의지했구나. 이거를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도 예수님 어떻게? 성령님을 의지하며 맞이했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참, 이것도 이제 로마서에 나오는 거지만 살리신 이거 뭐죠? 부활이잖아요. 예수님 공간복음의 부활의 상황도 누구에 의해서? 성령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인도함 받는 사람들은요, 딱 죽었다가 그 다음에 딱 이제 부활하는 거죠. 뭐 대장 내시경 뭐 이런 거 할 때 제가 진짜 이런 걸 체험을 했어요. 딱 제가 딱 깼을 때 제가 진짜 이 죽었다가 부활하는 그 순간이 이런 순간일 거라는 생각을 탁 하게 됐어요. 너무 막 그냥 그 생동감이 있고 막 시원하고 막 그렇게. 그리고 물론 이제 의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 저는 내장이 깨끗하다고. 뭐 좀 과장되게 표현하면 내장이 잘생긴 남자 이렇게 깨끗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뭐 기분이 좋았죠. 그렇지만 제가 죽었다가 이제 부활했을 때 그때 성령에 의해서 부활을 하니까 막 그냥 뭐 억지로 뭐 힘들게 이게 아니라 그냥 깨끗하게 그냥 새하늘과 새 땅에 새 몸으로 참 그 순간을 이제 동일한 성령이 예수님을 그렇게 행하셨다면은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이제 오늘 50분 안에 55분 안에 끝납니다. 공관복음에 나타난 성령 하나님, 첫째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은 잉태부터 승천 영화이르기까지 성령의 강력한 인도와 역사로 예수님도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자, 정리되시죠? 두 번째, 공관복음서에는 결코 성령의 교리가 빈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공관복음서 그럼 무슨 성령이 있을까? 근데 제가 살펴봤듯이 공관복음은 성도로서의 출발, 사역, 완성은 성령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 반대로 성령을 인도받으면 우리도 사역의 완성으로 나갈 수가 있다. 이게 바로 성령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전생애를 성령을 인도함 받으셨다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인 성도들 또한 삶의 매 순간 모든 영역에서 그리고 전생애를 성령을 의지하고 인도함 받는 것이 가장 바른 자세다. 자, 그러면 공관복음은 뭐죠? 예수님의 전체 사역은 성령으로,
그럼 우리는 뭐죠? 제자니까 우리 또한 예수님의 사역 그대로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자로서의 전체 사역도 뭐죠? 성령으로 인도받는다. 그러면은 복음서가 성령 복음서가 된다. 제자의 사역이 능력이 된다. 그래서 제자 사역의 성령 교과서가 공간 복음서다. 자, 오늘 그래서 이제 PPT 보내드리면은 꼭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이렇게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거 했던 거니까 앞으로도 계속 반복할 거예요. 이제 첫째는요, 진리의 영이니까. 그래서 오늘도 말씀 계속 읽었잖아요. 또 두 번째도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술 취하지 마라. 성령에 충만함. 그래서 주도권. 그래서 성령님께 계속 물어야 돼요. 남편한테 묻지 마시고 아내한테 묻지 마시고 물론 부부가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성령님께 물으세요. 그럴 때 이 가장 강력하게 가정을 인도해 주십니다. 자, 주도권을 성령님께. 그 다음에 뭐죠? Keep in step with the Spirit. 그래서 민감하게 매 발걸음을. 그 다음에 여호와를 힘써 알자. 즉 하나님을 힘써 전인적으로 아는. 그래서 하나님 뭐 내가 텔레비전 볼 때는 하나님 저기 좀 가 계세요.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자고요? 제가 전에 그랬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프라이어리티라고. 내가 예능 볼 때 하나님 좀 딴 데 가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시더라고. 너랑 같이 보겠다고. 난 저 은혜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니까 예능 보는 것도 이제는 좀 구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화 볼 때도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난 너랑 같이 보고 싶다. 그럴 때 우리가 문화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자,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이건 뭐죠? 우리가 기도를 성령을 의지할 때 기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의미로 지금 이번에 그 텍사스에 정말 비극이 일어났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금요일 날 찬양과 기도회 가면 때도 특별히 이번에는 추모 기도회를 제가 좀 더 하기를 원합니다. 자, 정리를 하면요. 말씀을 우리가 계속 붙잡을 때 성령을 인도한 맞습니다. 전인적으로 알고 민감하십시다. 교제하십시다. 주도권을 드리십시다. 기대하고 기도하십시다. 그러면은 성령으로 우리가 계속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자, 나눔의 시간인데 지금 채팅에 질문이 없으니까 혹시 제가 한 10초 드릴게요. 누구든지 질문 지금 하셔도 돼요. 꼭 그건 안 키셔도 됩니다. 그냥 마이크만 키시고 말씀하시면은 제가 질문을 함께 나눌게요. 한 10초 정도 잠깐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좀 더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공관복음 다 제가 그래도 성령님 의지하면서 정리를 했으니까 다 이해가 되시죠? 사역과 관련되는 겁니다. 다음 주는 사도행전합니다. 좀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그 다음 주는 요한복음이,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끝나버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까지 갈 때 훨씬 더 기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서신서 계시록 이렇게 하고. 이렇게까지 나가면요. 저희가 이제 6월 15일까지 이번 학기를 할 텐데 참 우리 같이 계속 하실 때 정말 저희 교회 소망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인격적인 신앙인이다. 전인적인 신앙인이다.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찬양과 기도의 밤을 저희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텍사스 초등학교 그 비극적인 상황에 미국 사회 영적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요. 매주 토요일은 여러분들 어떤 주에 나오셔도 7시에 나오시면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주일날은 낮 12시에 오시거나 12시는 너무 일찍이다. 그러면은 1시 오셔도 돼요. 1시 50분 정도까지는 그 크라잉룸 앞에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게 성령을 의지하는 자들의 기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 제가 10분 정도 켜놓겠습니다. 그런데 하실 수 있는 만큼 특별히 텍사스 이 상황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저희의 심령을 위로와 채움과 인도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공간을 초월하시게, 언어를 초월하시게 성령 하나님 의지하옵나니 각 처소에, 각 심령에, 텍사스에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평안으로, 회복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